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9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톡솔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여기까지 쉬운 성경으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특권의식과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보려면 전체적인 지금 로마서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7절에서 2장 29절의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진짜 유대인됨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이어서 3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특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에 관해서 유대인을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지역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거나 침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적인 자존감과 긍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긍지와 자존감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자존감과 긍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8절까지 신랄하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방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깊이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유대인을 다시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과 왕같은 제사장 이런 영적인 고귀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잘못된 길로 빠져 있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274장이나 278장 내용을 잘 우리는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적 위치만 강조해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 국가적 어떤 일을 감당하는 법치주의 안에 이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관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짓는 일에 별로 마음이 상해 있지 않아요.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게 없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양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보면 시편 51편을 빗대어서 다윗처럼 신랄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문제투성이인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274장, 278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전히 왜 내 삶은, 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문제들, 예를 들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거나 술을 끊지 못한다거나 중독되어 있어서 끊고자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꾸고 싶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투성이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많은 습관들과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들을 우리는 고치려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2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왜 그랬죠? 절대 다수가 불순종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핵심,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분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죄 짓는 일에 통회하는 마음 없이 그저 도매금으로 넘겨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수인 것처럼 3절에서 이야기하지만 본문은 깊이 있게 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비난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한 성도들만 한정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진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깊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이런 내가 목회자가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투성이인 제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말씀이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과도 같은 특정한 이런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고 이야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전체에 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우선적인 특권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전체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3절에서 이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는 정작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서신서에서. 그런데 정작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또 때로는 복음은 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분만 전합니다. 회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만 전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이 그것이 어떻게 진짜 복음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 안에 답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는 교만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더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는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그에 비해서 요나단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추켜 세웠고 믿음이 있었던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아버지 사울 때문에 전장에서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렇지 그의 삶 가운데서 보면 이방 여인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전부였어요.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사실 부끄러운 삶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이나 삼손처럼 비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제 모습 안에서 그것을 또 발견하면서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요,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그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문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아니하였으면, 불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각색해서 불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역으로 순종은,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교리적이고 신분적인 것들에만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이고 지금 현세적인 것, 상황적인 것, 우리의 상태적인 것, 신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 내용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고적에서 파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 그런 소리. 고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일에 대해서 변개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꼭 우리와 같은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특권의식에서 불순종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절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편지였기 때문에 소수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진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있었는데
소수이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신분적인 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상태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가서 보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궤변을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두 번째로는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져서 그 쉬운 성경에는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용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직접 찾아봐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신 거예요. 심판은 순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도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대충 도매꿈으로 넘겨서 건너뛰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그 회개가 진실되어졌을 때에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 왔던 그런 어떤 일면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회개를
아까 제가 찬송가를 인용을 해서 274장이나 278장을 잘 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적인 것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첫 회개와 하나님 앞에 첫 나아가 첫 번째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진 이후에 회개하고 이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 구분이 없이 뒤섞여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거는 혼란스럽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회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내용상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갈 때 회개하고 두 번째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 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274장과 같은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2절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더럽혀져 있는 한쪽 편에는 성령을 쫓아 살라고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이 있지만 또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 청결한 마음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조금 더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구도자들은 이런 진실된 회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깊은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진실된 진짜의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는 이 4절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잘못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을 말씀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특권의식을 꼬집었는데 불신앙을 꼬집었고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진실된 회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배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르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전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신분적 믿음이죠. 상태적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성도들을 굳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1장 11절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를 더 굳게, 성도들을 더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며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에서 쭉 이어져서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역사는 더 부흥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되어 있고 하나 된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투고 헤어졌는데 결과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각 복음의 사역을 더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더 드러나고 부흥이 더 왔다고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은 신랄한 그 궤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궤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궤변까지 늘어놓기도 하고요.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더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궤변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연령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뭐 어느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입니다. 거의 이단적인 성향으로 빠져가는 교회였었는데 뭐냐면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할 때 굳이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기도회에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가 정하는 이런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구태여 교회까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쳐가고 있는 이 모습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에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끝에 가서 이제 그러면 유대인에 관한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이미 앞장에서 다루었어요. 1장에서 보면 24절에서부터 이걸 실질적으로 다룬 내용이 29절에서부터 1장 29절에서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은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회개라든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신분적인 것만 강조해서 나는 의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신분만 앞세울 때 우리의 상태를 구분지어서 우리는 의인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이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 가운데서 살지만 지나치게 신분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잘못되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갖고 교회 역시 그렇게 메말라 가면서 복음은 무너져 가고 복음적 삶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면서 교회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분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유대인의 특권의식과 이방인들의 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지나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의 상태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